모라비아 교회 선교사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최초로 그린란드에 파견되었을 때 그들은 그곳 사람들에게 먼저 자연 종교의 교리를 가르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결과는 단 한 사람의 개종자를 얻는데 무려 17년이라고 하는 세월이 걸릴 정도로 비참한 것이었습니다. 어느 날 카야 느락이라고 하는 매우 사악한 사내가 선교사의 움막집에 들렸다가 우연히 선교사가 성경 읽는 소리를 듣게 되었습니다. 그때 선교사가 읽고 있었던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 중 마지막 한 주간에 관한 말씀이었습니다. 그리하여 그 원주민은 예수님께서 죄인들을 위하여 죽으셨으며 또한 죄인들은 그분을 통하여 구원받을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희미하게나마 알게 되었고, 그때에 그에 대하여 자세히 듣고 싶어서 선교사에게 물었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습니까? 저에게 자세히 말씀해 주십시오. 저도 구원을 받고 싶습니다. 뜻밖의 일에 선교사는 깜짝 놀라고 그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자세하게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 얼마 지나지 않아 카야 느락과 그의 가족은 그리스도께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그린란드에서 구주께 드려진 첫 열매가 되었습니다. 이 사건으로 말미암아 선교사들은 죄인들에게 가장 먼저 설교해야 할 것은 바로 그리스도의 구속의 희생이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죄인들이 자신들의 죄를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사람이 말씀을 듣지 않고서는 예수를 알 수도 없고 또한 예수를 믿을 수도 없게 됩니다. 하나님은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고 말입니다. 그 산상에는 모세도 있고 엘리야도 있고 예수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너무 좋아서 예수님, 우리 여기서 삽시다. 내가 예수님 위하여, 모세를 위하여, 또한 엘리야를 위하여 초막셋을 지을 거니까 우리 여기서 삽시다라고 말할 때 하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너희는 예수의 말만 들으라고. 모세도 엘리야도 훌륭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모세의 말을 또한 엘리야의 말을 들으라고 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만 들으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지금도 하나님께서 모든 믿음의 사람들에게 원하는 것은 목사의 말을 들으는 것도 아니고 장로의 말, 권사의 말, 또한 훌륭한 성인들의 말을 들으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예수의 말만 들어라, 그 말입니다. 오늘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성도들이 예수님의 말씀만 듣고 순종하고 따른다면 교회는 하나됨을 끝까지 지키게 됩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이 아니라 장로의 말을 듣고 권사의 말을 듣고 또 목사의 말을 듣다 보니 교회가 당을 지켜야 되고 또한 싸움을 하게 됩니다. 이것은 우리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아닙니다. 모든 성도들이 오직 예수의 말씀만 듣는다면, 성경이 말한 하나님의 말씀만 듣고 순종한다면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심을 지키는 교회가 될 수 있지만, 다른 사람의 말을 듣는다면, 아니 자기 생각, 자기 계획대로 행하려고 한다면 그 교회는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심을 지키는 교회가 될 수가 없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이 그의 말씀을 듣고 행할 때에 우리가 안고 있는 모든 문제는 해결받게 됩니다. 죄의 문제, 영생의 문제, 사망의 문제, 고난의 문제, 질병의 문제, 물질의 문제, 가정의 문제, 교회의 문제, 사람과 사람들 사이에서 일어난 크고 작은 여러 가지의 모든 문제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할 때 해결되는 것이지, 사람의 말을 듣고 순종할 때 해결되는 문제들은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너희는 이렇게 나와야지. 너희는 그의 말만 들어라. 그렇다면 우리 하나님이 모세보다 엘리야보다 예수님을 더 믿고 신뢰했다는 겁니다. 만약 모세가 예수님보다 엘리야가 예수님보다 더 나았더라면 하나님은 너희는 모세의 말을 들어라 아니면 엘리야의 말을 들어라 했지 예수님의 말을 들으라고 하시지는 않았습니다. 분명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 보시기에 엘리야보다 모세보다 예수님이 모든 면에서 낫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이 자녀에게 학교 보내면서 너는 오늘 가서 누구 말 잘 들으라고 합니까? 예? 어떤 선생님? 담임 선생님이지. 다른 선생님이 아니에요. 담임 선생님. 너 오늘 가서 주방에서 일하는 영양사 선생님 말 잘 들어라. 그렇게 보내는 부모는 없어요. 담임 선생님 말씀 잘 들어. 만약에 담임 선생님이 사기꾼이고 폭력배라면 오늘 가서 선생님 말씀 잘 듣고 선생님 하는 대로 행하라, 본받아라, 그래야 네가 산다, 그렇게 말하겠어요? 아니다 이거예요. 그러면 왜 우리 하나님은 모세의 말도 아니라 엘리야의 말도 아니라 예수의 말씀만 들으라고 했을까? 그 이유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럼 그 예수님이 어떤 분이었는가? 그 예수님은 바로 기도하는 분이었습니다. 자, 우리 28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이 말씀을 하시는 8일쯤 되어 예수께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 등산하러 산에 갔더라. 뭐로 가셨더라? 여러분, 등산하려고 사는 같지만, 단풍 구경하려고 사는 같지만 기도하러 가셨습니까? 요즘은 별로 산기도 가는 사람들이 없어요. 왜냐면 산에 가서 기도하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신고해가지고 잡아가고 그러죠. 못하게 하고 그러죠. 그러나 80년대 초반에도 저 삼각산 기도하러 많이들 다녔죠. 저녁에 산기도 많이 다녔어요. 그 삼각산 정상에 보면 민족재단이라고 조그마한 천막 하나 바위 굴 밑에다가 쳐놓고 거기서 수많은 사람들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저녁마다 그 삼각산 골짜기 가면 쫙 여기서 주의하고 저기서 주의하고 엄청나게 기도 소리가 많았는데 아마 지금은 없을 겁니다. 왜? 우리가 안 가는데 누가 가겠어? 예수님도 산에 올라가서 기도하셨습니다. 출애굽기 27장에 보게 되면 모세도 이스라엘 민족이 아말렉과 싸움을 하게 되었을 때에 여호수아에게 말합니다. 너는 군대를 이끌고 전쟁터에 나가라. 나는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에 올라갈 거다. 엘리야 선지자도 갈멜산 산상에서 비 오기를 위하여 간절히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산에 올라가서 기도하셨어요. 그리고 우리 예수님은 마가복음 1장 35절에 보게 되니까 한적한 곳에서 기도를 하셨습니다. 한적한 곳에서, 사람이 많은 곳에서는 기도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하실 때 옆에서 막 큰 소리로 기도하다 보면 여러분들 기도줄을 놓쳐버리죠. 해봤어야 알지. 예, 나는 묵상교로 조용히 하는데 옆에 사람이 큰 소리로만 기도하게 되면 거기에 빨려 들어가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너희는 기도할 때 어디에 가서 하라? 골방에 살아. 한적한 곳, 조용한 장소에서. 그런 기도가 되어야 되죠. 시장 골목에서 기도하려면 힘들어요. 막 사람들이 떠드는 데서 잡담하는 데서 기도한다는 거 그거 쉬운 건 아닙니다. 자기 기도를 할 수 있다고 하는 거 그거 쉬운 거 아니거든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도 그 한적한 곳, 기도하기 위해 한적한 곳을 우리 예수님은 찾아가셔서 기도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예수님은 마태복음 4장에 보게 되면 광야에서 우리 예수님은 기도하셨습니다. 엘리야 선지자도 이세벨이 자기를 죽이려고 한다는 소식을 듣고 광야로 도망가서 그 광야에서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창세기 21장에 보게 되면 하갈이 아들 이스마엘과 함께 광야로 쫓겨났을 때 거기서 물이 떨어져 죽음의 위기를 맞이했을 때 그 광야에서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또한 우리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기도하십니다. 아버지, 저들의 죄를 용서하옵소서. 아버지, 내 영을 아버지 손에 부탁합니다. 스데반 집사도 돌에 맞아 죽어가는 현장에서 기도합니다. 요나도 물고기 뱃속에서 기도합니다. 십자가 위에서 기도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고난받는 그 현장에서 기도하라 이 말이에요. 고난받는 그 현장에서, 그 현장에서 기도하라. 그러나 또 대부분의 사람은 자꾸 고난받는 현장을 떠나서 기도하려고 하는데 물론 그것도 필요합니다만 고난받는 현장, 그 현장을 내가 떠나면 안 될 때는 떠나면 안 되죠. 또 떠날 수 없는 상황인데 어떻게 떠납니까? 병든 사람이 현장을 어떻게 떠납니까? 자리에 누워있는 사람이 어떻게 떠날 수 있습니까? 그 자리에서 죽음의 고통을 당하는 그 현장에서 기도하라 이 말이에요. 핑계대지 말라 이 말입니다. 내가 있는 그 현장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장소이기 때문입니다. 요나가 고기 뱃속을 피할 수 있습니까? 피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피할 수 있습니까? 피할 수 없습니다. 그 현장에서 기도하는 겁니다. 또한 우리 예수님은 마태복음 21장에 보게 되면 성전에서 기도했죠. 네 아버지의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했는데 너희는 어찌하여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느냐 하신 예수님이 성전에서 기도 안 하셨을 이유가 없다 이 말이에요. 교회는 기도하는 집이다. 자, 그러면 우리 예수님이 기도할 때 어떤 기도하셨죠? 마가복음 1장 35절에 보니까 새벽 기도를 하셨습니다. 새벽에 해 뜨기 전에 한적한 곳을 찾아가셔서 우리 예수님은 기도를 하셨습니다. 시편 5편 3절에서 다윗은 이런 고백을 합니다. 아침에 나의 소리를 들으시리니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라나이다. 새벽에 해 뜨기 전에 예수님은 기도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예수님은 마가복음 4장 1절 2절에 보게 되니까 우리 예수님은 금식 기도하셨습니다. 40일을 금식 기도하셨습니다. 다니엘도 다니엘서 9장 3절을 보게 되니까 다니엘도 금식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사도행전 13장에 보니까 안디옥 교회 성도들은 교회 일꾼을 세우기 위하여 그들은 금식 기도하고 하나님은 교회 일꾼을 세우셨습니다. 모세도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기 위하여 40일 동안 2번이나 기도합니다. 누가복음 2장에 보면은 안나 선지자가 84세였지만 성전을 떠나지 않고 날마다 금식하면서 84세 된 할머니가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날마다 금식하면서 지내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됩니다. 새벽기도 하셨고 우리 예수는 금식기도 하셨습니다. 금식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구하게 됩니다. 그래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은 평생에 금식기도 한번 해보는 것도 나쁜 건 아니에요. 아마 기도 중에 가장 힘들고 어려운 기도가 무슨 기도일까요? 에? 안 먹고 하는 거, 그렇죠? 그래도 그 냄새 나면 그죠? 금식기도. 금식은 뭡니까? 사람이 안 먹으면 죽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금식기도라는 것은 결국 뭐를 의미합니까? 내가 죽어도 좋습니다. 내 생명을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하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내 모든 걸 포기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이 금식기도 필요한 겁니다. 제가 신학교에 가기 전에 일주일 금식기도 하고 또한 교회를 개척할 적에 주변 사람들이 반대하고 그랬지만 열흘 동안 금식기도 하고 결정을 했고 그다음 우리가 처음 88년도에 교회 처음 개척할 교회 건축하려고 할 때 땅을 사면서도 용자가 반절 이상인데 돈도 없으면서 뭐 건축하는데 믿을 분은 우리 아버지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21일 금식기도 하고 교회 건축을 시작했지만 건축하는 과정 속에서 업자와 약속한 날 돈을 지불하는데 어긴 일 없어요. 돈 없이 시작했지만 그래서 비록 우리가 전세 들었던 건물 다 빼서 지하 1층 뚜껑만 하고 그 밑에 들어와서 우리가 그 어려운 가운데서 세멘독이 얼마나 독합니까? 그 가운데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가 건축을 했지만 약속을 어긴 일은 없어요. 그게 바로 기도의 힘이거든.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 안에서 우리가 결정하고 나간다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는 거예요. 그게 기도의 힘입니다. 예수님은 그 기도의 힘을 믿었고 믿음의 사람은 그 기도의 힘을 믿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기도하고 이를 결정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결정한 후에는 행하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은 가진 돈이 없었어요. 마태복음 17장에 보게 되면 가버나움 성전에서요. 회당에서 성전세를 바치려고 하는데 반세겔 성전세를 바치려고 하는데 돈이 없었어요. 제자들도 돈이 없었어요. 그러자 우리 예수님이 베드로를 불러서 하는 말씀, 베드로야 너 낚시 가지고 바닷가에 가서 낚시를 던져보아라. 그러면 고기 한 마리가 물릴 거다. 입을 열어보아라. 거기 한 세겔이 있으니 너와 나를 위하여 성전세를 바쳐라. 돈이 있었자면 줄 거 아닙니까? 금식기도 하셨어요. 그리고 우리 예수님 철야기도 하셨어요. 누가복음 6장 12절 16절에 보게 되면
제자들 가운데 12명의 사도를 선택하기 전에 산에 올라가서 밤새도록 기도하고 내려오신 후에 많은 제자들 가운데서 12사도를 세웠습니다. 교회 일꾼은요, 기도하고 세워요. 사람 됨됨이를 보고 세우면은 하나님이 쓰지 않아요. 인간적인 실력, 그걸 보고 교회에 일꾼 세우게 되면 그는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뜻에 맞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생각대로, 자기 원하는 대로, 자기가 계획한 대로 하나님의 일을 추진해 나가는 사람이 됩니다. 사람의 일꾼은 그런 사람을 세워도 사람의 일이니까 잘하지만 하나님의 일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본인도 기도해야 되지만 교회 일꾼을 세울 때는 여러분들이 투표를 할 때는 다 기도한 후에 해야 돼요. 기도 없이 투표장에 공동에 참석해서 투표권을 행사한다면 그건 하나님의 일을 거르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일꾼을 교회에 세우게 되면 그 사람 때문에 교회가 혼란에 빠지거든요. 사탄이 그 사람을 통하여 자기 일을 하거든요. 그래서 일꾼은 잘 세워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이 산에 올라가서 밤새도록 기도하고 내려온 후에 12명의 제자를 선택해요. 사도를 선택해요. 지금은 철야 기도라고 하는 것도 이제 심야 기도로 바꾸어졌죠. 80년 초창기만 해도 새벽 4시까지 그래도 교회에서 했는데 지금 뭐 9시에서 뭐 10시 반에 끝내버리는데 그게 무슨 철야예요. 심야 기도였어요. 갈수록 편리해지거든요. 자, 그리고 우리 예수님 언제 기도했나요? 우리 예수님은 일하기 전에 기도하셨습니다. 마태복음 4장 1절에 보게 되면 사역을 시작하기 전에 우리 예수님은 기도하셨습니다. 사도들을 선택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 앞에 기도하셨습니다. 떡과 고기를 가지고 백성들에게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기 전에 먼저 기도하시고 나누어 주도록 제자들에게 명령하셨습니다. 일하기 전에 기도하고 일을 시작해야 됩니다. 일하기 전에. 일하다가 어려움 당하면 우리는 하죠. 그죠? 그러다가 어려움 없으면 안 하고 어려움 당하면 하고 그거보다 일하기 전에 하루 일과 시작하기 전에 그래서 느헤미야 선지자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습니까? 주여 오늘 또 이종으로 하여금 형통한 사람이 되어서 이 사람 앞에서 내가 만나는 사람 앞에서 하나님 나로 하여금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그렇게 기도하고 죽어요. 내가 만나는 사람 앞에서 하나님 오늘 또 나로 하여금 은혜를 입도록 나로 하여금 형통한 자가 되게 하옵소서. 그리고 우리 예수님은 마음이 괴로울 때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2장 27절에 보게 되면 지금 내 마음이 괴로우니 무슨 말을 하리요.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때를 면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내가 이때를 위하여 왔나이다. 히브리서 5장 7절을 보게 되게 되면은 육체에 계실 때에 심한 통곡과 눈물로 하나님께 기도했다. 그렇게 말합니다. 한나도 마음이 괴로울 때 실로에 가서 하나님 앞에 마음을 털어놓고 기도합니다. 우리 야고보서 5장 13절 보아도 너희가 고난받는 자가 있느냐
괴로울 때, 고통당할 때, 아플 때 기도하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들의 마음에 괴로운 일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왜 괴로운 일이 있을까요? 왜요? 기도하라고 있어요. 기도하라고 기도 제목 준 거예요. 왜요? 하도 기도 안 하니까. 하라고 할 때 안 하니까. 또 오늘 우리 예수님 언제 기도하셨느냐 하면은요, 자, 여러분들은, 자, 우리 구역장이나 교구장님들, 또한 우리 선생님들, 여러분들 구역장이 믿음과 성령이 충만하여 신앙생활 잘하고 구역 식구를 잘 돌볼 때 그를 위하여 기도를 합니까, 안 합니까? 자기 스스로 알아서 할 일 잘해요. 그를 위해서 기도해야 안 해요? 자, 그러면 신앙생활 잘하다가 시험 들었어. 은혜 다 까먹었어. 뭐 예수 믿니 안 믿니? 나 이 교회 안 다닐 거야. 이 정도로 가라앉아서. 그럼 이 사람 위해서 기도해야 안 해요? 무슨 기도합니까? 빨리 시험의 자리에서 일어나도록 은혜 달라 기도하죠. 지금 열심히 잘 신앙생활해요. 아니, 나보다 더 열심히 해요. 그를 위해서 기도해야 하네요. 해야 하네요. 자기 할 일 알아서 다 해. 자기 밥값은 해, 이 말이에요. 그죠? 해야 하네요. 안 해요. 안 하죠. 안 하죠. 그래. 안 해. 그러나 지금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은 그를 위하여 초래하고 금식도 하고 그렇죠. 사랑과 관심을 쏟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제자들이 시험에 넘어지기 전에 그들을 위해서 우리 예수님은 기도하셨습니다. 시험 들은 다음에 주님이 그들을 위해서 기도한 것이 아니라 시험 들기 전에, 넘어지기 전에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셨어요. 자, 우리 누가복음 22장 31절 32절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22장 31절 32절 시작. 예.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단이 너를 밀가부로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주님은 베드로가 예수님의 제자 예수를 버리고 도망갈 거 아셨어요. 예수를 부인할 거 알았어요. 그걸 알고 기도하는 겁니다. 내가 네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위해서 기도했으니 돌이킨 후에 형제들을 굳게 하라. 시험 드는 사람보다 지금 열심으로 신앙생활하고 있는 사람들을 위하여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그들이 왜 시험에 빠졌느냐? 그들이 신앙생활 잘할 때 우리가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믿음생활 잘할 때 이가 앞으로 어떤 시험과 상처를 받는다 할지라도 그 믿음을 자리에서 속히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주옵소서 기도했으면 시험 들었다고 스스로 일어나는데 그런 기도가 없었기 때문에 한번 넘어지면 일어나기 힘든 거예요. 시험 든 다음에 기도하니까 배로 기도해도 가능성이 없어요.
여러분, 노후 준비는 노후가 돼서 하는 겁니까? 젊었을 때 하는 겁니까? 잘하네. 여러분, 은행에 저금은 지금 현재 여유가 있고 잘 나갈 때 한 겁니까? 남에게 빚어서 살고 망했을 때 합니까? 언제 저금합니까? 망했을 때? 그러면 여유가 있을 때. 믿음 생활을 잘할 때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주면 자기가 상처받아 시험 받아도 스스로 일어나는데 없으니까 한번 무너지면 힘들어. 우리 예수님이 제자들의 이 믿음이 떨어지지 않게 기도했으니까 베드로가 예수님 3번 부인하고 저주했지만 닭울음소리를 듣고 바로 깨달았잖아요. 바로 깨달았죠. 그게 기도의 힘이에요. 순서가 바꿔졌어요, 우리가. 그래서 여러분들 믿었던 사람이 결국은 무너지잖아요. 그죠? 안심했던 사람이 결국은 배신이 나오죠. 자, 어떻게 기도했죠? 겸손한 마음과 자세로 예수님 기도했어요. 갈멜산 겟세마네 동산 그 산에서요, 주님이 무릎 꿇고 엎드려 기도합니다. 얼마나 무릎 아팠을까, 그죠? 여러분, 바위에서 무릎 꿇어봤어요? 예? 한번 꿇어봐요. 산에서 무릎 꿇고 엎드려 기도하는 거 얼마나 고통스러울까.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겸손한 마음과 자세로 기도합니다. 그리고 우리 예수님은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누가복음 22장 44절에 그가 간절히 기도할 때 땀이, 이마에서 떨어지는 땀이 핏방울같이 되었더라. 또한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내가 세운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우리 예수님은 자기의 뜻이 아니라, 자기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그는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예수님은 기도할 때 언제나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무리 심각하고 어려운 일을 만나도 우리 예수님은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우리는 어렵고 힘든 일 만날 때는 감사 기도가 안 나오죠. 우리 솔직합시다. 왜 대답도 안 해? 감사 기도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오지.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아주 심각한 문제를 만나는데도, 불가능한 문제를 가지고 기도하는데도 우리 예수님은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먹여야 될 사람 5,000명인데 보리도 5개, 이것까지 우리가 기도한다면 감사기도 하겠어요? 한숨 쉬면서 기도하죠. 나로 하여금 어떻게 하라고, 이것 가지고 어떻게 5,000명 먹이라고.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감사기도해요. 나사로가 죽어 나흘이 되어서 썩어 냄새나는 그 앞에서 예수님 기도할 때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빌립보 4장 6절에 보게 되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하려라. 그리하면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감사기도로 하나님께 기도드렸습니다. 자, 기도할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났죠? 29절에 보니까 그의 용모가 얼굴이 변화되었습니다. 모세도 시내산에 올라가서 40일 금식 기도하고 내려올 때에 그의 얼굴에서 광채가 나니까 백성들이 모세의 얼굴을 바라볼 수가 없었습니다. 너무 빛이 나니까. 그래서 그들이 원한 거가 있습니다.
보세요. 우리에게 나타날 때 그냥 나타나지 말고 얼굴에 수건 좀 가리고 나타나세요. 당신의 얼굴에서 그 빛을 우리 눈으로 볼 수 없습니다. 얼굴이 빛나죠. 왜 얼굴이 빛날까요? 마음이 평안하고 기쁘니까. 그것이 얼굴에 표현되는 겁니다. 사람이 말을 하지 아니해도 얼굴만 보면 저 사람이 어려운 문제로 지금 고민하고 있구나. 저 사람이 뭔가 좋은 일이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말하지 않아도 얼굴만 보면 여러분 알죠? 네, 그렇습니다. 기도하는 사람 얼굴에서 빛이 납니다. 왜? 마음이 기쁘고 즐겁고 평안합니다. 그리고 우리 예수님이 기도할 때마다 기적들이 일어났습니다. 죽은 자가 살아났습니다. 태양이 머무러집니다. 안전병이가 일어납니다. 소경이 눈을 뜹니다. 귀신들이 떠나갑니다. 기도할 때 기적들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기도할 때 죄사함의 열매가 나타납니다. 아버지, 저들의 죄를 용서하옵소서 하는 기도를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은 들어주십니다. 기도할 때 죄사함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우리가 지은 죄, 우리가 범한 죄 용서받는 길이 하나밖에 없어요. 뭡니까? 회개입니다. 회개하지 아니하는 죄는 용서 못 받습니다. 그래서 자신들이 죽였던 그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실을 깨달았던 유대인들이 사도들에게 찾아와서 말합니다. 우리가 죽인 자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데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삽니까? 라고 말할 때 사도들이 그렇게 말했죠. 회개하라고. 너희들이 잘못된 것을 회개하라고. 그리하면 너희가 죄사함을 받게 되고 너희가 하나님의 성령을 선물로 받게 될 거야. 우리가 지은 죄를 하나님 앞에서 용서받는 길은 기도밖에 없어요. 회개할 때만 용서받아요. 회개하지 않는 죄는 용서 못 받아요. 그 죄가 하나님과 나 사이에 쌓이게 되게 되면 우리가 기도해도 응답을 받지 못하고 하나님의 능력의 손으로 우리를 도와주려고 할지라도 우리에게 미치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뭐가? 내가 지은 그 죄가. 그래서 열심히 기도해도 안 돼요. 충성 봉사해도 안 되는 겁니다. 죄가 좋은 것을 다 가로막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레미야 5장 24, 25절도 말하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좋은 것들을 너희의 죄와 허물이 다 가로막아. 왜? 옛날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넘쳤고 복이 넘쳤고 기쁨과 감사가 넘쳤는데 옛날에는 기도하면 응답이 잘 됐는데 왜 요즘에는 그 은혜가 멈췄고 왜 기도 응답이 안 됩니까? 여러분들이 지은 죄가 하나님과 나 사이를 가로막기 때문입니다. 죄의 터널을 뚫어야 됩니다. 막혀있는 죄의 창벽을 회개함으로 말미암아 뚫어야 됩니다. 그래야 다시 하나님과 교통이 됩니다. 뚫지 아니하면 여러분의 기도 의미 없어요. 가면 갈수록 하나님의 은혜는 더욱더 여러분들의 삶 속에 임하지 않습니다. 기도할 때 죄사함의 열매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예수의 말을 들으라는 겁니다. 왜 하나님이 예수의 말을 들으라고 한 것입니까? 오늘 보면 30절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의 사람들과 말씀을 하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사람들과 제자들과 하나님의 말씀을 주고받았습니다. 엠마오 도상의 두 제자들에게도 우리 예수님은 성경 말씀을 가지고 서로 대화하셨습니다. 그리고 35절에 보게 되니까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이 사랑하는 아들입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세례 요한에게 세례받고 요단강에서 올라올 때도 우리 하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우리 예수님은 두려움에 떠는 자들에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위로해 주시는 분입니다. 마태복음 17장 7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제자들이 두려움에 떨 때에 예수님이 손을 그들에게 대시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일어나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풍랑에는 바다에서 예수님이 바다 위를 걸어올 때 유령으로 착각하고 두려움에 떠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하신 말씀, 내니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제 안심하라. 내가 너희를 구원하려고 왔으니, 도와주려고 왔으니 이제 안심하라. 야이로가 자기 사랑하는 딸이 죽었다는 말을 듣고 두려움에 떨고 있을 때 예수님이 야이로에게 하신 말씀,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두려움에 떠는 자들에게 우리 예수님은 찾아오셔서 두려워하지 말라고 위로하시고 용기와 우리에게 힘을 주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우리 예수님은 자신의 안전과 행복보다 문제로 고통당하는 자들의 문제 해결을 위하여 일하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베드로가 말한 대로 산 위에 초막을 짓고 살면 예수님 편안하게 삽니다. 누가 예수님께 대하여 욕할 사람 없습니다. 그런데도 우리 예수님은 그 좋은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제자들 데리고 산 아래로 내려왔을 때 거기는 또한 문제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아들이 귀신 들려서 고침받지 못했던 아버지가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요한복음 11장에 보게 되면 나사로가 병들었다는 말을 듣고 우리 예수님이 유대로 다시 가자고 할 때에 도마가 뭐라고 말합니까? 제자들에게 야 우리도 죽으러 가자 그랬습니다. 유대로 가면 예수님이 죽게 될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왜 유대인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하니까. 그런데도 우리 예수님은 나사로를 살리기 위하여 그 죽음이 기다리는, 자기를 미워하는 사람들이 기다리는 그곳을 주님은 찾아가셨습니다. 자기 안전과 행복이 아니라 문제로 인하여 고통당하는 사람들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주님은 그곳을 찾아가십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2절은 우리 예수님은 십자가 뒤에 있는 그 아름다운 영광을 보고 십자가를 기쁘게 지셨다. 내가 십자가를 지게 됨으로 말미암아 수많은 사람들이 죄 사함 받고 내가 십자가를 지게 됨으로 말미암아 수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얻게 된다는 그것을 보시고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신 겁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기 안전과 행복을 위하여 다른 사람들을 희생의 제물로 삼는데 우리 예수님은 다른 사람들의 행복과 다른 사람들의 문제 해결을 위하여 자기의 모든 것을 희생하신 분입니다. 이분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모세, 엘리야도 훌륭하지만 이들은 이런 삶을 살지 못했습니다. 엘리야는 이세벨이 자기를 죽인다는 소식을 듣고 자기 살기 위하여 광야로 도망갔습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해라라고 했을 때 모세는 애굽 왕을 두려워해서 애굽으로 가기를 망설였습니다. 핑계를 댔습니다. 나는 말할 줄을 모릅니다. 그러니 말 잘하는 사람 보냈어요. 나는 갈 수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이 세상에 우리 예수님을 보낼 때 거부하지 않았습니다. 핑계대지 않고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겁니다.
모세, 엘리야 훌륭한 사람들입니다만은 예수님과 비교할 수 없는 분들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말하는 겁니다. 말씀하신 겁니다. 너희는 모세의 말, 엘리야 말이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만 들어라.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들어야 될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지 사람 말 아닙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은 제자들에게 그의 말을 들으라고 했을까요? 예수님의 말과 모세의 말과 엘리야의 말의 차이점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어떤 말씀이에요? 영생의 말씀입니다. 제자들에게 말씀하면 너희도 가려면 가라고 할 때 베드로 사도가 말합니다. 주여, 영생의 말씀이 여기 있는데 우리가 왜 다른 사람에게 갑니까? 안 갑니다. 예수에게만 영생의 말씀이 있다라고 믿는 사람은 예수 믿지 말라고 핍박해도 예수 믿는데 이런 믿음이 없기 때문에 주님 떠나는 겁니다. 사도행전 5장 20절에 보게 되면 옥에 갇힌 사도들을 사자가 풀어주면서 그들에게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그 말씀이 뭐냐면 너희들은 성전에 가서 생명의 말씀을 백성들에게 전하라. 사람을 살리는 생명의 말씀이 곧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구원의 말씀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구원받는 거, 우리가 생명을 얻는 거, 우리가 영생을 얻는 것은 예수님의 말씀이지 사람의 말은 아닙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예수의 말만 들어야 돼요. 그리고 우리 예수님의 말씀은 능력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8장 16절에 보게 되면 예수님의 말씀으로 귀신도 쫓고 예수님 말씀으로 병든 자 다 고쳤습니다.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함이 없습니다. 주님이 말씀하면 그대로 됩니다. 안전병 일어나라 하니까 일어납니다. 중풍병자 일어나라면 일어납니다. 38년 환자에게 일어나네 침상을 거저 가라 하고 말하니까 그냥 그대로 합니다. 백부장에게 네 믿음대로 네가 말한 대로 되라고 할 때 그 하인이 나왔습니다. 주님의 말씀은 능력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은 없어지지 않는 영원한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사람들은 약속하고도요 지키지 않지만 우리 예수님은 한번 약속한 것은 반드시 지키시는 영원히 변하지 않는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왜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하느냐 하면은 예수님의 말씀은 우리로 하여금 믿음을 나게 하는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우리로 하여금 믿음이 생기게 하는 말씀이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믿음 어디에서 나왔습니까? 말씀을 들음으로써 우리에게 믿음이 나온 겁니다. 예수를 믿어야 구원받는다. 그 말씀을 들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 믿음이 생겨서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사람이 되는 겁니다. 모세의 말은 우리에게 믿음을 주잖아요. 인간 모세의 말이 아닙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받은 말씀이지. 인간 모세의 말, 인간 엘리야의 말은 우리의 말과 똑같습니다. 생명력 없습니다. 능력 없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말한 것은 주님으로부터 받은 말을 했기 때문에 그것은 모세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의 말은 힘 능력 없습니다. 그러나 이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 말할 때 그 말씀은 능력 있는 말씀이 되고 그 말씀은 바로 영생의 말씀이 되고 그 말씀은 영원히 변함이 없는 말씀이 되고 그 말씀은 곧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게 하는 생명의 말씀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의 앞으로 남은 신앙의 삶 속에서 바른 신앙의 길을 걸어가고 우리 하나님을 기쁘고 즐겁게 하는 그런 신앙 생활을 하기를 원한다면
사람의 말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말만 듣고 믿고 행하는 신앙의 길을 걸어가야 합니다. 그럴 때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심을 끝까지 지키는 우리 성산교회가 됩니다. 인간의 말 우리를 죽이는 거지 생명을 주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 말씀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 성산교인들에게 말씀하는 겁니다. 너희는 목사의 말도 장로의 말도 권사의 말도 듣지 말고 오직 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만 들어라.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만 듣고 믿고